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256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죄송합니다. 건너뛰었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 시작이 참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로 항상 힘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 소망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참 이게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니면 엉뚱한 곳을 찾아다닌다면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더 큰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원 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게는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암 4기입니다. 그랬어요. 췌장암. 췌장암은 뭐 거의 사형 선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주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는 우리 의사가 찾아갔을 때, 아팠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우리가 희망을 걸고 찾아가잖아요. 의사가 나를 아픈 거를 나아주게 해주겠지. 이 아픈 거를 왜 아픈지 찾아주고 그거를 치료해 주겠지라고 희망을 걸고 갑니다. 하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의사는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회복해 주시는 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의사가 손을 보고 수술을 하고 약을 주고 처방을 해줄 수 있지만 회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 또 시련에 우리가 처했을 때, 이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거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희망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 별자리를 보고 뭐 앞을 내다본다 해도 솔직히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이 답답한 일이 절대 아무리 해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답답하고, 이 일이 잘 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점쟁이를 딱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점쟁이가 딱 그러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더래요. 교회 가서 기도나 해. 그러더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점쟁이도 가서 기도하라는데.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희망은 거기에는 우리가 실망밖에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털어서 이 사람에게, 이곳에게 맡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왜 많은 한국인들이 그 사기에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지 아세요? 누군가 와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이거 그 은행에서 그 5%, 3% 주고는 이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10%, 20% 준대요. 라고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깃 들으면 야, 뭐 은행에 3%, 5% 받는 그 이자보다 내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10%, 20%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라고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근데 막상 희망을 걸고 나아갔더니 뭡니까? 사기예요. 나를 속였단 말입니다. 저번 주에 미국 주식이 천자로 내려가는 하락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내려가면 경제가 다 망해버리고, 경제가 망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내가 부어놨던 은퇴 자금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상도 못할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희망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참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산불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 산불이 나면 구세군이 항상 거기에 재난 구조로 갑니다. 저는 13번을 불려갔어요. 7년을 있을 동안 13번을 불려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불려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주위에 있는 막 나무들이 타기 시작하고 집들이 타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할머니가 차를 타고 이제 도망가야 돼. 대피를 해야 되는데 막 가려고 하는데 뭔가 덜컹덜컹 거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막 지나갔답니다. 무서우니까. 불이 막 차에 불 옆에 오면요 창문 깨지고 막 녹아 내려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연기가 막 오지요. 잘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덜컹덜컹 막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덜컹덜컹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시체들이었어요. 그거를 안 후에 이분이 쇼킹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무가 타면요 소리가 나요. 어떤 씩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져요. 폭탄 터지시죠. 이게 그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린대요. 눈만 감으면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눈만 감으면 그 덜컹 했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저의 손을 꽉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이 환난을 우리가 잘 참으면서 가야 됩니다. 심리적으로요. 사람이 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험이 있으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인식하고 그냥 정지해 버린답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삶에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뭔가 위험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일들을 내가 맞이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정지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우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막 이제 자유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적들이 막 쫓아와요. 애굽이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아이고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선 처음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갈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내가 이런 길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길이 생기지? 하고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뭐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 우리가 기도 항상, 여기는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는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마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서 내가 이 길이를 해결하고 이 어떤 상황을 조치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가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나미 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그 유명하잖아요. 한국에
그 모나미 볼펜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모나미 볼펜에 번호가 있죠. 그거 성경 구절이에요. 이 모나미 볼펜을 했을 때 한때는 너무 많이 안 팔려가지고 걱정하고 망하게 생겼다는 때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볼펜이 우리가 다 아는 모나미 볼펜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헛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물어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때를 써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지, 내가 이거를 하면 내 궁리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망한 사람 있는지. 기도로 하지 않았을 때 망했지, 기도를 했을 때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로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원해서, 무슨 하나님이 왜 지니 램프를 막 문지르면 지니가 팍 나와가지고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무엇을 소원을 들어드릴까? 이게 아니라 무슨 내가 하나님의 얼만큼 기도를 넣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런 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있는데, 이 선배님이 처음에 어떤 한 자매를 너무 좋아했대요.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한 자매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40일을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지 않나요? 그죠?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안 됐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저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께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저에게 주실 겁니까?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옆에 있더래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슨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지니처럼 내 기도를 몇 번 했으니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는 내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내가 그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할 줄 아네 이게 아니라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심리에서도 사랑은 배우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배워야 되는지 배워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겠죠. 그죠? 처음에는 신혼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콩깍지 씌워졌을 때는 이 사람이 뭐래도 다 좋습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다 해도 다 좋아. 아이고, 사랑스러워. 아이고, 좋아. 아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자기 사랑해. 이러다가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흠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 이러지? 자기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견도 잘 맞지 않습니다.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는, 이해보다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왜 나에 대해서 이러지? 막 이렇게 의심가기 시작하고 그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서로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요즘은요, 한국의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한국의 요즘 이혼율 52%입니다. 10명이 결혼을 하면 5명은 이혼을 한답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그게. 10명이 결혼을 하면 반 넘게 이혼을 한대요. 그것도 몇 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이혼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로 사랑을 할 줄 모를까요? 요즘에는 전화기로 막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SNS 문자도 보내고 좋아요, 구독해요 이런 거 막 누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댓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댓글? 내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밑에 댓글이라고 나와요. 참 예뻐요. 사진 예뻐요. 아니, 사진 멋있습니다. 맛있겠네요. 이런 게 댓글이에요. 근데 이 댓글이 차차 어떻게 해요? 안 좋아지고 악하고 사람 욕하고 그래요. 왜? 나는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껏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내 화풀이를 이 컴퓨터에다 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 헛듣고 헐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긁어낼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밑에 힘들어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죠. 여기 구호에 뭐가 있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뭐예요? 이웃에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힘들고 또 굶주리고 또 내 이웃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행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간구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 저 사람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복수를 짝짝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죄가 가진 우리는 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이 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시고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만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짓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말을,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몸 귀하지 않으세요? 귀합니다. 조금만 손에 베도, 종이로 착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베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막 빨고 막 아파 막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내 몸을 아끼잖아요. 그렇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 이웃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셔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내 이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손길을 필요한 이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원에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시련과 고난도 이 사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찾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면 남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구세군 한인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10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구세군은요, 제가 이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왜 유니폼 입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멋있어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구세군은요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해요?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불의한 내 이웃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구세군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 밥을 주고
더러운 사람을 위해 씻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구원해주는 우리 구세군교회. 여러분, 구세군인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기도로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이 교회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